오늘 오후에 읽을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아침에 읽은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로 12절이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 얘기 합니다. 땅. 어렸을 때 참 땅 따먹기 많이 했네요. 그게 뭐라고? 네모 그려놓고요. 참 그거 가지고들 싸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장소입니다. 땅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빈도수를 보면 놀랄 만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50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땅이란 단어는 성서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땅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은 현실입니다. 땅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삶과 죽음, 사랑과 전쟁, 갈등과 횡포가 난무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무대가 땅입니다. 구약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서전적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담고 있는 땅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다마, 그리고 에레츠, 그리고 하나 더 나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다마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의 아둠에서 나온 단어로 붉은색을 띤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산지에서 흘러내려 주변에 골짜기에 쌓인 충족도가 쌓인 흙이 유명한데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러한 땅을 테라로사, 붉은 땅이라 부릅니다. 붉은 땅 하면은 한국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황토흙. 옛날에 감자도 많이 심었고요. 요즘은 황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토 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집도 지었습니다. 흙집이었어요. 그게 요즘은 또 건강에 좋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들여서 황토 가지고 집도 짓고 또 황토방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 붉은 땅을 아다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땅이 왜 붉을까요? 철분이 산화된 거라고 합니다. 자, 아다마의 땅은 경작이 가능한 땅, 인간의 거주에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담의 반대말은 땅의 반대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막 혹은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에레치입니다. 아다마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땅이라고 그랬죠. 비옥한 땅인 아다마와는 달리 땅의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창조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 땅의 개념입니다. 즉 에레치는 하늘 또는 바다의 반대 개념의 땅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우주는 하늘과 땅 둘로 구분하거나 하늘, 땅, 바다로 삼등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구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에레치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 개역개정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그러니까 하나처럼 느끼시죠? 아닙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사본에는 슬라이드 만들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나 봐요. 베레시트 라임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트 하알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옛날에 또 책이 거꾸로도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 번역본을 보면 위에서 아래 쓰기를 했고 이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성경 생각나셔요? 옛날에. 근데 거기다가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우리 단어를 한자로 적은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보기가 귀한데, 그래서 옛날에 예배드릴 때 그걸 이제 들고 나갔던 얘기예요. 근데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그 성경에 쓰인 그 한자들이 어려운 한자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참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그 글자를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개역 개정으로 좀 바꿨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또 더 현대 번역, 새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죠. 어쨌든 그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쓰인 이것을 악보하고 또 연결해 놓으면 노래할 때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돼요? 저 콩나물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글자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는 말이고요.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복수형의 하나님이죠. 에트 목적어 을을 나타납니다. 하샤마임 그 하늘, 베트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입니다. 하늘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그 앞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영어에 더입니다. 그 하늘들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하늘들 그리고 에레치라고 했죠. 땅은 거기다가 하를 붙여서 하 아레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지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복수입니다. 땅은 단수고요. 영어 성경 그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의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는 현대 천문학이 말하는 지구의 대기권과 그 너머에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개념은 없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인 첫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해, 달, 별이 붙어 있는 거대한 하늘, 거대한 궁창, 그리고 거기에 보관된 엄청난 양의 물로 구성된 둘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매일 보며 거하는 셋째 하늘 등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온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와 영적 세계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을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땅에 관한 또 다른 단어, 나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업으로, 인헤리턴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신 땅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각 지파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줬죠. 그렇게 분배된 땅은 이스라엘에게 개별 소유로 주어진 땅이었지만 사용을 위한 소유일 뿐 영구적인 소유권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알라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탁 재산처럼 맡겨 놓으신 재산처럼 위임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지속적인 소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알라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는 땅으로 규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율법이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살아갈 근거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근거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주 탐험선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낸 그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태양계의 작은 별의 하나인 지구를 페일 블루 닷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그 땅 안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 땅을 좀 더 차지하겠다라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단순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조화로운 삶은 에덴에서 발원하는, 에덴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강을 이루는 네 방향으로 풍부한 물이 흐르는 그 근원에서 잘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은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에덴의 중앙 부분에서 발원하는 물은 동산 전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네 방향으로 흘러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물과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은 단순한 물이라기보다는 에덴에서 누리는 완벽한 조화와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결국은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에덴의 풍요로운 근원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삶이 에덴에서의 완벽한 조화와 풍요였다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질적인 삶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과 모든 것이 풍부한 낙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과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를 사방으로 흩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약속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새로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류의 구속사를 향한 부르심, 곧 에덴에서 범죄하여 추방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전체를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초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 회복될 에덴의 무역이라 할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하여 성서가 제시하는 전제는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땅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창조 신앙이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의 근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The whole earth is mine. 이때 earth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에 세계는 세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에레치를 번역한 것입니다. 곧 온 땅이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의심을 명백히 밝힌 것은 희년 주빌리 규정과 관련하여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래서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원히 팔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할 근거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땅의 실제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어 우고하는 자, 히브리어 게르 토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임시 치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분으로는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소유할 권리는 없고 땅의 소유주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분배받아 관리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땅에 관한 약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보는 땅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에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지파 간에 분배된 토지가 양도 불가라고 하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자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땅을 판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면서까지 자신의 땅을 아합 왕에게 팔지 않은 것은 땅의 양도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그 이웃의 지계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표시를 말합니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은 토지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특별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땅에서의 저주와 축출이라고 하는 쫓겨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토지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가 땅을 더럽힌다.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더럽혀져서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 했어요? 네. 이게 어딘지 아셔요? 네. 왼쪽은 지중해고요. 그 옆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이집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우분화가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쪽이지만 있겠죠. 여기가 이제 그 녹색 빛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라크 지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이라크. 우르는 좀 더 남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오른쪽 아랫부분인데 뭐처럼 생겼어요? 녹색 부분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시카고 대학의 이집트 연구하는 교수였던 제임스 헨리 브레스티드가 포타일 크레센트 리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타일 크레센트, 그 말은 비옥한 반달형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옥하냐면 저 땅의 오른쪽 부분에 이라크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역이고 끝머리가 이제 쿠웨이트가 되겠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두 강이 흘러가는 그곳이기 때문에 저곳은 사람이 거주하고 농사 짓고 하는 땅이고요. 아브라함이 저 길을 따라서 남쪽에서 오른쪽 남쪽에서 빙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제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 오른쪽으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 포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반달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인간 거주가 가능한 지역 안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가 강에 두 강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거주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 현실을 무시한 과장이거나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망으로 취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경험을 고려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 밀크 앤 하니,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생산품으로 이 두 가지 물품은 가나안 경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젖은 목축을 의미합니다. 목축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믿음의 조상들과 욥기에 나오는 욥, 그리고 모세, 다윗,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양을 키우는 데 종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사막에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은 이스라엘 여건에 적합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목축에서 대표적인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젖이 흐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젖은 양젖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목축에서 양을 키우는 1차적인 목적은 양을 잡아 고기를 얻는 데 있지 않았고 젖을 생산하여 그 젖으로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 유제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치즈가 있죠. 치즈. 그러면 우유는 변질되어도 치즈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꿀은 두 종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벌에 의해서 채집되는 꿀입니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꿀은 대부분 야생 꿀입니다. 와일드 하니입니다. 시편 기자가 반석, 돌멩이죠. 큰 바위에서 나오는 자연의 꿀로 만족할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꿀 이외에도 과일 나무의 열매에서 얻는 즙으로서의 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과일즙 형태의 꿀을 아시스라고 하는데 주로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의 열매 등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일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입지 조건이 과일나무 재배에 적합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 비가 올 때 쉽게 내려가 쌓이는 충족토는 밭농사에 좋은 토양이지만 경사진 산간 지역은 과일나무를 심어서 기르기에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에 꿀은 벌에게서 얻어지는 꿀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과일나무에서 얻어지는 즙으로서의 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모세에 의하여 파송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과일을 가져왔죠. 포도, 무화과, 석류입니다. 그 과일들은 젖과 꿀이 그 땅에 가나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 또한 그 땅을 그와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가나안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속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제시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된 땅인 것입니다. God's promised land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과장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지역에 뒤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을 애굽과 비교하여 그 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풍부한 수원이 있기 때문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흡수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자연 환경 조건은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하늘에 비 오는 것만을 의존하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인간 중심의 지역인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러한 사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집중되어 있는 땅이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자의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창세기 13장은 가나안 땅의 평가 기준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들, 조던 필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손 아랫사람이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까 짐승들 기르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같을 만큼 그 조던 땅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차지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호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이 많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롯이 선택한 요단은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차지한 헤브론은 비록 살기에 불편한 산간 지역이었지만 자손의 번성의 축복과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땅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풍부한 외적 조건일까요? 아니면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세계 중심지로 보면서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레치의 정관사를 붙여 하아레츠, 그 땅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하아레츠, 그 땅이다. 그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2000년 동안, 2000년 넘는 동안 세계 곳곳에 방황하던 그들, 땅 한 조각이 없는 그들,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 땅 언제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구했던 거죠. 그 땅,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나 땅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레츠는 토양의 비옥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의 개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2000년 동안 그 신앙 고백을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자이언니즘, 시온주의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이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당시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땅들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유대인 이민자들은 불모지 땅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개척하였습니다. 1948년에 유엔의 인정하에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러한 개척적인 용기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신앙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록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 때 감춰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막에 꽃을 피운 기적의 나라라고 하지만 숨겨져 있던 가나안 땅의 의미를 땅에 대한 신앙과 확신으로 도전하여 본래 땅의 의미를 되찾았던 것이 적합한 해석일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 약속된 그 가나안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은 은혜로 주어진 축복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셔서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고 누려야 될 그 땅, 수백 년을 지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혀서 쫓겨남을 당한 바벨론 포로로 이후에도 세상 방방곡곡 흩어져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아레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 소망, 그 인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2000년 후에 이루셔서 인도하신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요단강 넘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누려야 될 천국도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눈길을 받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사는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가야 될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이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